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2절 한 번 더 할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각 가정과 개인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는 아버지 나를 눈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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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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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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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기들은 아버지에 대한 100% 신뢰감으로 삽니다 아이가 높이 있을 때 밑에서 아빠가 내려와 뛰어내려와 할 때 아이는 그 높은 곳에 있어도 밑에서 아버지가 받아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폴짝 뛰어내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상처까지도 치유케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장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삶의 지혜와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모든 일에 분별함을 주시고 슬기로움과 열정이 제 마음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니까요. 주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덕상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 주시며
육신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온 세상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찬양이십니다. 주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뒷 배경이 바뀌었죠? 훨씬 좋아 보입니까? 별로입니까? 좋습니까? 다행이네요.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탄절 축하 예배는 12월 24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짧은 석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 멀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시기가 어렵습니까?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운데 마침 모실 수가 있게 돼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늘 이곳에 오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드렸는데요. 장덕상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우리 삼행시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글자씩 운을 떼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하고 덕망이 높으신 상시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덕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삼행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삼행시를 하시는군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는 숲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있는 주가 펜실베니아 주인데요. 이 실베니아라는 말이 숲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숲이 많은 곳에 공원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 제가 하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원에 아이들과 산책하러 갈 때마다
제가 주차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전화기를 가지고 내릴 것인가, 차에 두고 내릴 것인가, 지갑을 가지고 갈까, 두고 갈까, 물병이라도 하나 들고 손에 들고 걸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갔다 와서 마실까. 그냥 다 놓고 빈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긴 한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가다가 목마르면 어떡하나, 또 차에다 지갑을 두고 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순식간에 막 왔다 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는 곧 후회를 합니다. 이게 지갑은 괜히 들고 온 건가? 아니야. 그래도 면허증은 들고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도 아이들이 운동 끝나고 뭘 사달라 그럴지도 모르니까 꼭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짧은 순간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주머니에 넣고 가죠.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금방 후회를 합니다. 다 두고 나올 걸. 아무것도 필요 없었는데. 전화는 한 통도 안 왔고요. 온다고 해도 중요한 전화는 아니고요. 대개 이제 뭐 상품 판매하는 광고 전화, 상업용 그런 전화들입니다. 괜히 불편하기만 한 걸 운동복 쭉쭉 처지는 주머니에다가 잔뜩 넣고 가서 후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운동할 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려놓고 그저 내게로 나와라,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질 못하죠. 자꾸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버려도 되는데, 안 챙겨도 되는데 끌어안고 다니는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데 끌어안고 다니는 것이 죄책감과 그리고 욕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경우 우리가 죄책감을 끌어안고 삽니다. 여전히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욕망을 끌어안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끌어안고 마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다닙니다. 그 짐들을 끌어안고 다니다 보면 자꾸 우리의 삶이 느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걷고 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손 내미시는 대로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다 내려놓고 가지 못하고 내 것 챙기고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그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그림을 내세우다 보면 아니요,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발휘해야 할 능력,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구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자기의 문제에만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혀 남을 돕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져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꼬마가 공항에서 아빠를 따라다니다가 짐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공항에서 짐이 나오는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가방이 나오는 걸 보고 그 가방을 자기가 내리겠다고 매달려 있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그 가방을 혼자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낑낑 매고 매달려서 위험한 지경이 되니까 아빠가 얘야 아빠가 해줄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버티면 그건 딱 5살 수준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빠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낑낑 매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해줄게. 내려놔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믿음의 행동은 뭐죠? 다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면 글쎄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제대로 워킹하는 걸까요? 주님은 그분 앞에 나온 자들을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조차 쉬지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쉴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맨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고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국진 목사님께서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의 대가신데 우리 이국진 목사님 그리스 말을 이 헬라어 성경을 늘 가르치시는데 이러다가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어를 다 배울 것 같아요. 무슨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와가지고 그리스어 알파벳이거든요.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고 다들 걱정하고 점점 더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요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시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바쁜 사람들이죠. 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시기에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미국에서는 작년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이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작년에 여름에 교회에서 휴가를 주셨는데 막상 휴가를 받았는데도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휴가를 그렇게 집에서 아이들하고 고스란히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다른 때는 휴가를 얻어서 어디를 다녀오면 오히려 더 피곤했어요. 휴가 끝나고 나면 또 휴가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휴가 기간 동안에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잘 쉬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였구나. 정말 그대로 내려놓고 그대로 쉴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더 큰 걸 바라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만족이 없고 불만족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불만족이라는 것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욕망이라는 감옥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흔히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욕망을 끊임없이 갈구하다 보면 우리는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쇠창살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욕망에 갇혀 삽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항상 더 큰 것을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더 쾌적한 것, 더 넓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원하던 것 그 하나를 얻게 되면 이제 행복할 거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 제 차를 가졌을 때 너무 좋아서요. 차를 집에다 딱 가져다 놓고 차에 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뜯어보고 해보고 뭐 이렇게 뜯어본다는 게 차를 뜯어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매뉴얼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서 차 이것저것 이 기능 저 기능 살펴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그만 밤을 꼴딱 새워버렸어요. 차 안에서요. 그렇게 좋아하던 차였는데요. 딱 그 차의 새차 냄새가 사라질 때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차에서 새로운 기능이 내가 모르는 기능이 없어질 때쯤 되니까 아이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예, 별로 이제는 새로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불만이 생기고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참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이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예. 한 달을 행복하고 싶거든 말을 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말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차를 사면 딱 한 달 행복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똑같습니다. 또 새로운 욕망, 새로운 불만족이 우리를 덮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새 직장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새 직장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힘든 일 똑같이 생기고 보기 싫은 사람 똑같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나요? 새로운 배우자는 결점이 없나요? 결혼하면 얼마 간다고요, 행복이? 예. 그러다가 금방 또 다른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쇠창살을 붙들고 울부짖고 서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감옥 속에 갇혀 있는가 아닌가? 욕망이라는 감옥에서 내가 과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질수록 기분이 좋고 적게 가질수록 기분이 나쁘면 그건 내가 분명히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뭐든지 다 배달시켜서 사용하시죠? 음식도 배달, 필요한 물건도 배달. 그런데 배달시켜서 띵동 하고 배달 오면 박스 뜯어볼 때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뜯고 나서 물건 갖다 놓으면 이게 뭐 그렇게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달 올 때만 행복하니까 배달만 자꾸 시킵니다. 뜯어봐봐야 별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예 뜯지도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배달시켜서 옆에 쌓아놓고 또 새 거 배달시켜서 또 옆에 쌓아놓고, 정말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오르나 떨어지나 하는 것,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할 때마다 여러분의 행복도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같이 반복하면 그건 분명히 욕망이라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갈 때, 그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그 사람의 회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재산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회계사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다 남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을 세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참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내가 누린 만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린 만큼 내 것이지요. 남겨놓고 간 건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남겨놓고 간 건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뭐뭐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나는 그게 없으니까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에 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산다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나 젊을 것 같았고 내가 언제나 건강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젊음도 내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낳아서 내 손으로 키운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내 거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것일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것만큼 불행한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감옥을 어떻게 벗어나 어떻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어르신들 멍에가 뭔지 다 아시죠? 밭을 갈 때 쟁기로 갑니다. 그 쟁기에 줄을 묶어서 소나 말을 이렇게 소나 말에게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등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굽은 나무를 그 등에 얹습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 한 마리가 그 멍에를 얹고 쟁기를 끌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가 나란히 같이 끌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멍에를 소 두 마리가 같이 나란히 등에 얹고 같이 쟁기질을 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소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서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맨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것이 자유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먼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이 따라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시는 길로 그분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로 와서 쉼을 얻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계속 가겠다고 고집하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욕망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놓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편하고 풍요롭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다 채우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예, 벌써 앞에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삶이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너무 어렵고 힘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예. 주님의 짐이 어떻다고요?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진짜 손해고 진짜 고난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참된 삶을 얻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부활을 위해서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계속 헤매고 계속 달리는 것보다 아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가벼운 길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볼 수도 있고 당장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다 목소리 더 보태서 내 목소리를 키워서 내가 세상보다 목소리가 더 커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팬데믹이 지금 2년째 계속되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쓰고,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안 맞고,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고. 미국에는 백신이 남아돕니다. 예, 남아돌아요. 정말 어디 가서든지 누구든지 그냥 원하기만 하면 다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맞아요. 우리 한국이 백신 접종이 훨씬 더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90% 넘어섰나요, 목사님? 88%? 예, 90% 가까이.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젠틀하고 말씀을 잘 듣는지. 미국은 아직도 59%, 60%가 채 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합니다. 유럽에서는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봉쇄를 하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당장 말 안 듣고 마스크 빼고 백신 안 맞으면 자유가 옵니까? 당장 거리로 몰려나가면 자유가 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뺑뺑뺑뺑뺑뺑 돌게 만듭니다. 헤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높인다고, 내 주장을 내세운다고 자유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만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진정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나, 욕망이라고 하는 쇠창살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소리 높이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그들을 짓밟음으로써 승리하신 분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시며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오직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을 갑시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길, 이웃 사랑의 길, 그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때지만, 비록 가장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하려던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자유의 길을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기, 이 복된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욕망의 감옥을 벗어나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역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길에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욕망을 내려놓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참 자유를 얻기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